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달의 성읍, 또 종려나무의 성읍, 향기의 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단강 서쪽으로 약 8km, 사해 북쪽으로 약 11km, 그리고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23km 지점에 이제 위치한 팔레스타인의 최고의 성읍이래요. 8km 정도면 우리 걸어갈 수 있지요. 그래요. 요단강 동쪽에서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땅으로 이제 나아가는 이제 길목이자 요단강 서쪽에 넓고 비옥한 평안을 지키기 위한 경제 전략적 가치 때문에 BC 7000년경에 이미 이곳에 성읍이 세워졌다고 해요. 구약 시대의 이제 여리고, 또 신약 시대의 여리고, 오늘날의 소도시 등의 몇 개의 여리고가 있대요. 각각 서로 가까이 또 있는 게 참 신기하지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같은 곳이 여러 개 있다는데, 우리 구약의 여리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나요? 여리고성이, 그쵸?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이 제일 먼저 생각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어디로 정탐꾼을 보냈어요? 여리고로 두 정탐꾼을 가만히 보냈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땅의 여리고를 엿보라고 했는데 어디서 유숙했나요?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했어요. 그쵸? 라합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용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라합이 그랬나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 아래 그냥 어떤 땅이든지 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참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합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무엇을 간청했어요? 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누구 앞에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진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라합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나와 내 모든 부모가 형제 자매들 다 그냥 살려달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실한 표를 내라고 지금 이거 단판을 짓고 있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서 강줄이로 이렇게 내리면서 이 빨간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려주었는데 이 줄이 묶어져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고 이제 확실한 증표를 지금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뭐라고 보고를 했나요? 이 보고가 참 중요하죠. 여호수아 2장 24절에 여호수아에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무서워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여리고 성은 모두 몇 번 돌았나요? 7번 돌았어요? 13번 돌았죠. 여호수아 6장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몇 번씩 돌았어요? 한 번씩 며칠 동안 돌았나요? 6일 동안 한 번씩 돌았어요. 그리고 제7일이 되는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어요. 그 여전한 방식으로 이제 성을 돌았는데 그날은 몇 번 돌았나요? 7금 돌았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6번. 그날은 또 7번 하니까 그럼 몇 번 도는 거예요? 13번 도는 거예요. 그쵸? 근데 하루에 한 번씩 돌았었는데 제7일에 이렇게 더군다나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7번 도면 나 만날 힘이 있을까요? 그죠? 그거 진짜 우리 한 번도 여러분이 안 돌아봤으니까 한 번 돌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마지막 날 이렇게 마지막인지도 몰라요. 그쵸? 그냥 백성들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할 뿐인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7번을 돌아가면 이거 참 기진맥진 했을 거예요. 그쵸? 그냥 힘드니 뭐 많이 뭐 언제까지 돌아요 이런 얘기 일절 못하게 하셨지요. 그런데도 순종했어요. 그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7번 돌고 갑자기 같이 그냥 막 나팔을 불고 그쵸? 그렇게 해서 외치라고 할 때 단번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지요. 그런데 그 성 중에 있는 것 다 어떻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나요?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남녀노유 할 것 없이 우양과 나귀도 칼날로 다 멸했어요. 그러니까는 참 이 라합이 내 부모와 형제와 함께 있는 모든 자 다 살려달라고 확실한 진실한 표를 내라고 한 거 이거 진짜 잘했죠. 그쵸? 우리 라합처럼 이 진실한 표 우리 받아야 돼요. 그쵸? 여리고성 무너질 때에 무너진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남녀노유도 우양과 나귀도 다 칼날로 다 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 멸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다 죽은 거죠.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고요.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라합뿐이었어요. 그쵸? 라합이 이렇게 라합 집에 있는 빨간 줄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 집에만 살려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그대로 그 가정만 그 집에 있는 사람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빨간 줄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지요. 예수님 보혈 안에만 있으면 우리 라합이 구원받은 것처럼 짐승도 우양도 다 죽었을 때 이 라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 다 살았지요. 우리가 유일하게 온 지구의 멸망이 오고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다 지옥 갈 때에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거예요. 그쵸?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그쵸? 그래서 라합이 어떻게 그 이후로 어떻게 됐나 했더니 따로 어디 가서 자기네 식구들이 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함께 구해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참 큰 은혜죠. 그쵸?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다 막 이렇게 해서 나도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살려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약조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했을 때에 이스라엘 중에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 수 있는 이 라합의 일생은 그 이후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쵸?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간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주님은 살려주셨어요. 그쵸? 이렇게 엿새 동안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돌 때에 그러면 여리고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만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되는 거죠. 돌 때까지 고집을 부리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일곱 번 돌 때에 그때만 해도 아 오늘 무슨 일을 내겠구나 싶어서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때 왕이 그냥 백기를 들고 나왔어야지.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냥 온 모든 잡신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왔으면 라합처럼 이렇게 살았을 텐데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다 그냥. 그래서 주님 이렇게 우양과 나귀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 칼날로 멸했습니까? 그 순간이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었는데 이렇게 짐승들을 내버두면 어떻게 스스로 살아? 못 살지요. 그러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굶겨 죽으니 그 너무 잔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또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참 같이 이렇게 그냥 사람이 잘못하면 천지가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주에는 모든 것이 보고 글 보고 탄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우양들도 말 못하는 짐승들도 그거 보고 다 속으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나요?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가다가 누가 탄식했어요? 나귀가, 말 못하는 나귀가 나귀의 입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나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막 이거 지금 속으로 얼마나 지금 탄식이 되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양까지 나귀까지 다 칼라로 멸하게 됐어요. 그러나 라합의 집에 있는 우양은, 나귀는, 사람들은 다 살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하나 잘 되는데 따라 이렇게 달라져요. 그쵸? 지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 그쵸? 지금도 때가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나도 내 집도 내 집에 있는 우양도 나귀도 고양이도 멍멍이도 다 살아요. 그쵸? 그래서 신약에서 이렇게 여리고 하면 또 누가 생각나나요? 우리 소경 거지 바디메오 생각나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이제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디모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듣고 막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주님이라시나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부러지셨으면, 그쵸? 참 다 살아났을 텐데 바디메오는 이렇게 다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아이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냥 시끄러워 조용해 막 이랬나 봐요. 아유, 그래서 속도로 갔나요? 이 바디메오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 들으니까 예수님은 능히 내 눈도 밝히 볼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쵸? 이 순간에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자기는 평생 소경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때가 아니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자기를 조용히 하라고 해도 그거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를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 사람들 밑보였다가는 구걸을 할 수 없으니까 비위에 거슬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동냥을 해도
그들이 내가 필요한 오늘 양식을 줄 수 있는 돈을 동전을 던져 넣어도 그들을 통해서는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그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자기를 잠잠하라고 해도 소리 높여서 더 소리 높고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소리가 주님께 얼마나 크게 들렸냐고요. 그쵸? 주님을 머물러 서게 할 수 있는 탄식하는 소리였어요. 우리도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멈춰 서서요.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그냥 직접 부르시면 되는데 왜 부르시라고 하셨을까요? 안 보이니까. 그쵸?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서신 곳에 이렇게 인도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러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경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앉아서 부르짖었어. 앉아서 막 그거는 두 다리 뻗고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었겠냐고요. 그쵸? 근데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쵸?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근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완전히 뛰어 일어나가지고 예수께 나오거늘. 참.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소경이 한참 생각해보고요. 그랬나요? 그냥 총알같이 뭐라고 했어요?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그냥 이 소원이 그냥 보는 게 소원인 거야. 오매불망 그냥 주저하지 않고 그냥 총알같이 나올 수 있는 말.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하고 이 소경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오직 예수님이 내 이 눈을 보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참 눈을 밝게 할 수 있는 이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소경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막 이 말을 통해서 그것을 말할 수 있었었죠. 주님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이 믿음. 예수님만큼은 나를 고칠 수 있어. 이 기가능한은 절대 고침 받을 수 없어.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 소경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 가다가 저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한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곧 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길에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이 사건이 우리 바디메오는 기억해요. 그쵸? 치료받았던 것도 기억해요. 근데 거기가 여리고라는 거는 우리 잘 기억 못하지요. 오늘 그 여리고 사건에 여리고에서 바디메오가 이게 참 볼 수 있었다는 것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또 여리고에 또 유명한 예화의 주인공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었지요.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나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떻게 했대요? 내려가다가 그랬어요. 강도를 만났지요.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내려갔을까? 요거는 이제 곧 설명해 줄게요. 왜 내려갔는지를. 우리는 그 내려가는 길을 우리는 그냥 내려갔나 보다. 우리는 그래. 그쵸? 서울은 어떻게 했다고 표현해요? 서울 올라갔다 그러죠. 그쵸? 여리고를 올라갔다 소리 없어요. 그쵸? 성경 보면 내려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됐냐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예요? 왜 어떤 율법사라고 했나요? 예수님과 한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 엑스트라예요. 그렇죠? 율법사 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한 유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거 다 그냥 다 내놓으라 할 만한 이래봬도 선생님이신데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율법사예요? 일어나 예수님을 어떻게 했길래 시험했어요. 뭐라고 시험했는지 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돼 있냐? 너는 어떻게 읽었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맞아,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 가서 그렇게 행해. 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아니, 율법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목숨처럼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그렇게 가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살 수 있어. 이 대답이 맞나요? 질문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쵸? 무엇을 하여야?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율법보다 자기가 뭘 해서 영생을 얻는 걸로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 그대로 지켜 행해야 돼.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있어. 그러면 너가 살 수 있어.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천국에서 살 수 있어. 이 대답인 거예요. 그러면 한 번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 듣고 율법사가 한 번쯤은 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말씀에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는 말이 없어. 그래, 너 잘 맞췄어. 그래, 너 그렇게 살아. 그러면 그렇게 살면 살 수 있어. 말씀대로 살면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이야. 근데 한수 더 떠서 지금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려고 더 칭찬받고 싶은 거야. 거기에 목적 있는 것이지 지금 진짜 영생을 얻고 싶은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더 우쭐해가지고 예수님께 또 뭔 질문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랬어요. 그쵸? 누구니까. 예수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 어떻게 해요? 나 영생 얻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예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물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더 옳게 버리고,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누군지 알면 자기가 할 수 있어? 그쵸? 그게 주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갚을 것이 없는지라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 거를 깨달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질문은 근사하게 했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에, 적어도 레벨이 영생에 대한 이 질문인 거예요. 그쵸? 이 세상에 먹고 살 문제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근데 그 답을 알고 있는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더라 라고 있고 예수님도 그거 맞아 라고 했는데, 자기가 정작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계산을 못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의 문제점이 거긴 거예요. 그거 나 다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다 아는 걸로 그걸로 자기는 다 만족하고 있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 그것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가지고 아주 자기는 굉장히 자만하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업신여기죠. 이러고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고, 무슨 똑똑이라 그래요? 헛똑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똑똑하려면, 그쵸? 진짜 영생에 대해서 자기는 정말 영생 얻고 싶고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 그런데요, 저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소경 바디머처럼 더 소리 질러가지고, 너들은 아무리 나를 잠잠하게 하라고 해도 나를 눈뜨게 할 수는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더 소리, 그 사람들하고 안 싸우고 더 소리 질러서 누구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내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더 소리 질러가지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직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이런 심정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이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었으면 답을 가르쳐 줬다고. 근데 그거 알고 있어요.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대로 행해. 그러면 살 수 있어. 그 다음 단계로, 그런데요 예수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했어야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를 예수님으로부터 그 답을 받아가지고 갈 수 있죠. 근데 기껏 묻고 난 다음에 더 잘 보이려고 이웃이 누구니까 알면 뭐 하려고.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웃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떻게 갔대요? 내려갔다 그랬죠.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강도 만나면 강도가 곧 누굴까요? 우리 전부 다 우리는 다 강도 만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버리고 가면 다 강도 만나요. 영적에는 빈 공간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버리고 가면 강도 만나요. 강도가 내 주인 노릇해요. 그랬더니 강도는 나를 어떻게 했나요?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게끔 이렇게 해놓고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강도 만나서 우리는 다 지금 그만 죽어가지고 지금 시간 문제인 거예요. 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다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언제 집행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갔나요? 거룩하신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나요? 피하여 지나갔죠. 제사장이 되면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버리면 안 되죠. 그 부정타면 안 되죠. 그쵸?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뭐라고 도망갔다 그래요? 그냥 막 36개 도망갔어요. 그래요. 그 또 이와 같이 또 누가 지나갔어요? 레이인이 지나갔어. 또 하나님의 성막을 돕는 레이인도 마찬가지죠.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또 피하여 또 지나가 버렸어.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항상 업신여김 받고 무시당했던 누가 지나갔나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요.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서 그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뭐 그런 사람 만나도 부정한 거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쵸? 율법을 놓고 보면은 도와줄 수가 없어. 그쵸?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를 불쌍하게 여기서 가까이 가가지고 기름도 발라주고 포도주도 그 상처에 보세요. 왜요? 포도주는 왜 부어요? 소독하는 거죠. 그쵸? 싸매고 자기 짐승에다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돌봐주었어요. 이튿날이 돼가지고 데나리온 돌을 내어주면서 주막한테 내가 돌아와서 갔다가 돌아올 건데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또 다 갚아준다고 하고 맡기고 갔지요. 그래서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또 내가 무슨 선을 행해가지고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이웃을 만나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것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 아무리 알고 만나도 도와줄 수 있는데 한계가 느껴요. 그쵸? 우리 이런 강도 만난 것처럼 우리 가다가 교통사고 난 거 만나면 여러분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가서 그냥 전화해가지고 그냥 119 부르고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우리 어떻게 선한 일을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병원비 다 물어주고 더 들면 입원시키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할 거 다 해가지고 더 들면 내가 다 계산할 테니까 선생님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못하죠? 이렇게 우리는
그때나 뭐 제사장이든 레인이든 우리 아무도 못해요. 그쵸? 할 수 없다는 거 우리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리고가 예수님의 예화를 통해서 소개됐지요. 이렇게 이와 같이 성경에 여리고에 대해서 있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곳은 열대성 기후 지역 내에 있는 일종의 오아시스에 해당한대요. 이 여리고가. 근데 여리고는 이 지중해 수면보다 왜 내려가나 했더니 250m나 낮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반면에 해발 약 790m가 된대요. 그러면 이 여리고하고 예루살렘하고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790, 그리고 이 해면보다도 여리고는 250이 낮으니까 거의 1000m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1000m를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항상 내려간다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알면은 그죠? 그래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구나. 왜 내려갔나 했더니 이렇게 차이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게 급한 내리막길이었고 이게 지형이 험해가지고 강도들에게 출몰이 잦았대요. 우리나라에서 해봐 800m쯤 된다면은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생각나세요? 해발 800m. 응? 대관령 맞아요. 와, 박수 좀 쳐줘요. 와, 우리 그래요. 우리 박 박사가 탁 나와야지. 맞아. 해발 800m가 보니까 대관령이 800m쯤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강릉하고 이 대관령하고 생각하면 그쵸?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강릉보다 더 이제 250m 더 내려가야 되니까 강릉에서 막 그 대관령까지 이렇게 걸어서 올라온다면 예루살렘이 그 정도 높구나 우리 조금 상상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하셨구나 이제 이해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여리고를 이렇게 내려간다고 했는데 올라간다는 말은 전혀 없었죠. 바다보다 낮은 지형을 여러분은 상상이 되시나요? 안 되죠. 한번 좀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해면보다 낮은 지역에서 바다를 이렇게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경험은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보신 적 없어요? 저는 본 적 있어요. 부산에서 차를 이렇게 차로 이제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이제 내리막길 이렇게 나는 내리막길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내리막길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갔는데 갑자기 바다가 확 펼쳐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막길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갑자기 어떤 현상이 보이냐면 그 어마어마하게 펼쳐진 그것도 그 엄청난 그 큰 넓은 바다가 섬도 하나도 없는 그런 바다인데 그게 완전히 이 태산보다 더 높게 엄청 수면 위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지면이 내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여기서 바다가 완전히 이 땅보다도 엄청 다 높이 이렇게 하늘처럼 높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물이 막 쏟아지면 그 무게가 오죽 남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게 이 바다 해면이 더 높은 걸 내가 순간에 느꼈어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 바다가 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만 보이나 싶어가지고 차 안에 있는 식구들한테 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네. 그럴 정도로. 그래가지고 해변가에 가까이 다 내려와서 보니까 그런 거는 아닌데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착시 현상인지 막 그렇게 보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게 해면보다 250m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바다 높이는 되게 그냥 거기 바다가 굉장히 높겠구나 싶은데 그래서 그 순간에 그 해면 수면이 해면이 이 땅이 더 낮고 해면이 더 높은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이제 느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 이 여리고 그리고 바다가 그렇게 높은 거 땅보다도 높은 거 직접 가서 보고 싶지요. 그래요. 다 같이 주님 성대순례 보내주세요. 아멘. 그렇지. 주님 다 같이 가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여리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해볼 수 없는 난제가 있으신가요? 나만의 고민을 안고 혼자 울고 눈물 짓고 괴로워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고 계셔요. 오늘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서 해결받는 주인공 되세요. 2절에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 삭개오의 이름은 순수하다, 깨끗한 자란 뜻의 의미가 있어요.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이렇게 죄인과 이방인과 같이 이제 부정하게 이제 여겼어요. 예, 유대인들 가운데 이 세리는 멸시와 이제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들의 적국인 로마와 협력하고 또한 자신들의 부와 축적을 위해서 이게 부당한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그 일부를 착복하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미움 받겠지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제 세리장인데 또한 성경에 기록된 부자였어요.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지요? 그래요. 예.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큰 부자예요. 천국에서 가장 최고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진짜 부자 되세요. 아멘. 3절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이 궁금했고 또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앞을 다 이미 다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습니까? 그래요.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떤 문제로 혹시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한 게 없어서 고민하시나요? 제가 너무 많아서 고민되세요? 남보다 충성봉사 헌신할 할 자신이 없어서 고민하세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 보면 우리도 해결받을 수 있지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나요? 4절에 앞으로 달려가. 왜 달려갔어요?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실 것 같아서 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순간에 가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앞으로 힘껏 달려갔어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미 길을 다 막고 있어서 틈이 나지 않으니까 삭개오는 막 삭개오 힘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뽕나무를 보여주셨지요. 삭개오가 뽕나무를 보는 순간 오직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직분, 체면, 자존심, 갈록, 체험,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던 자기의 모든 의와 부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라면 이 시간에 다 내려놓을 수 있나요? 앞으로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가려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지요. 어린아이처럼 되세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이가 나무에 올라가는데 체면과 자존심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요. 삭개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와, 드디어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 앞을 지나실 때에 삭개오를 향해서 위로 우러러 보시는 거예요. 와, 삭개오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아마도 숨이 멎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쵸?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아셨네요. 예수님은 내 이름도 아실까요? 아시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이름도 다 아셔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했어요? 은우 아멘 했어요? 하준이 아멘 했어요? 참 잘했어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빨리 내려와서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어떻게 삭개오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모하고 만나고 싶었던 거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같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면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봐.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을 어떻게 해요? 활짝 열어드려야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 행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나야만 되는 거죠. 어떻게 태어나요?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 안에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하는 것처럼 보고 그대로 자기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수군거렸지요. 뭐라고 수군거렸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삭개오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한 적 없어요. 그쵸? 자기는 매국노란 소리를 들으면서 수없이 들어왔지만 돈이 다인 줄 알고 돈을 모았어요. 그쵸? 그러나 그것이 만족을 줄 수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쵸? 예수님을 꼭 만나봤으면 좋겠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이 이렇게 그냥 속히 내려오라 그러고 내 집에 유하게 할 때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그렇게 돈으로 만족할 수
없었지요. 예수님을 본 순간에 그냥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진짜 주님은 죄인인 아무 상관없이 삭개오의 집에 그저 흔쾌히 속히 내려오라고 하고 그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진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건 맞지요.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는 자와 죄인으로 여기는 자가 있을 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나요? 죄인이 받았지요. 누가 생각나나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누구였나요? 바리새인 선생님이야. 이레베도 선생님이 계셨어. 하나는 세리였어요. 근데 바리새는 서서 따로 기도했어요. 왜요? 저 죄인 세리하고는 상종할 수 없는 아주 이레베도 레벨이기 때문에 따로 서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나요? 나는 다른 사람 속에 누구를 포함시켜요? 저 세리도 포함시키죠. 나는 막 토색, 불이, 간음 이런 것들 절대 한 적도 없고 아니야, 한 적 없으면 그대로 감사하면 되는 거지. 저 세리는 왜 또 거들먹거려? 이 세리와 또 같지 않냐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쵸? 자기 잘하는 거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와, 금식까지 2번씩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만드는 그 장로의 율법이 613가지나 된다 그랬죠. 그쵸?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금식했는데, 안 되겠다.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래갖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엄청 경건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포로 이후로 이제 해방돼서 다시 돌아왔을 때부터 이 또 법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금식을 2번씩이나 일주일에 했대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이 추석 때 선물 받은 거 있지요? 사과를 받았든 배를 받았든 뭐를 받았든 그거 11조 다 하셨나요? 못했지요. 이거 못하는 건 너무나 많은데 이 바리새인님은 다 했대요. 진짜 대단하지요. 그쵸? 자랑할 만하네요. 그런데요, 지금 또 세리는 막 이렇게 멀리 서가지고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디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난 어찌 해볼 수 없는 죄는 천국 갈 수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는 저는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 나를 다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든지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이 천국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난 다만 죄인인데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주님 나 어떡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쵸?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죄인 찾아오신 거 맞나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뭘 받고 내려갔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천국은 죄가 있으면 갈 수 없는데 우리는 그게 인정돼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고 금식을 하고 참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거 다 감사해요. 그렇게 철저히 11조 하면 다 자기가 심는 대로 다 축복받지요. 그것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다 그거 자랑할 만해요. 근데 문제는 한 가지를 몰라. 그게 뭘까요?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켜 행해 왔는데 그걸로는 지옥 갈 죄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켜 행해 왔어도 그거 갖고 천국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감사기도 드릴 수 있을 만큼 자기가 그렇게 경건하게 생활해왔고 율법을 지켜 행했고 그렇게 죄 짓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 것은 참 감사한데 그 말대로 감사기도 한 것까지도 다 좋은데 진짜 깨달아야 될 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주님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해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면 주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 구원은 오직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냥 감사기도 하는 거는 좋은 건데 이거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 감사 속에 주님 지옥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지옥 가지 않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유명한 교회에 그냥 진짜 누가 봐도 내 노릇하는 장로님이 그냥 기도를 거룩거룩 하신 하나님 기도까지 다 거창하게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니 아직도 죄인이야.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일하시는 장로님이 아직도 죄인이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 다 평신도들 다 그러면 다 어떡해? 아직도 죄인이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아직도 죄인이면 어떻게 돼야 되냐고 그거를 몰라. 근데 장로란 직분으로 굉장한 자부심이 뭐 굉장하죠. 그쵸? 나는 어디 교회 장로요. 막 이거 굉장한 유명함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건데. 근데 아직도 죄인이면 구원 받아야지요.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자기가 자타가 공인할 만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옥 갈죄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야 됐지. 이 땅에서 아무리 자랑해서 다 그것이 자랑에 통할지는 모르지만 죽어서 천국을 못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율법사든 스기든 가든 제사장이든 간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수군수군해도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이게 시인되어지시나요? 이거 고백할 수 있으세요? 이거 깨달아지시나요? 나는 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참 천국은 제가 있으면 갈 수 없다는 거 우리 인정돼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뭘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두기 싫어했어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이게 누가 불어넣어 준 마음이에요? 악한 사탄이 불어넣어 준 마음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 사명이 있어서 이탈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근데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게 한 행동 이게 죄예요. 누구 말대로 됐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나요? 악한 사탄의 말대로 됐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뒀더니 왜 그대로 내버려둬요? 선악과 따먹을 때 아담아 하와야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정령 죽는다고 했지. 내 말이 안 들려. 내 말 안 믿어. 그리고 야단 씻었나요? 아니에요. 왜 가만히 내버려두셨어요? 그거 먹고 지옥 가면 큰일 나는데 어쩌자고 예수님 가만두셨어요? 이미 마음으로 먹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으로 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죄를 마음의 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디다가 기준을 둬요? 내가 행동한 걸로 희생한 걸로 죄로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방법은 마음으로 이미 행한 것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실해 버렸어. 뭘 잃어버렸어요?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찾아왔어요? 모든 불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버렸더니만 상실해 버렸어. 그랬더니 빈 공간이 없다 그랬죠. 내 마음에 누가 왔어요? 모든 불이가 몰려왔어. 그 모든 불이는 누가 안에 있는 거예요? 악한 영, 사탄의 영, 이 마귀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온통 다 들어와가지고 모든 불이, 추악,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이 막 완전히 모든 못된 것은 내 안에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하는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 그러니까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 것처럼 하나님 버리면 사형 선고 받은 거 맞죠? 사당에 해양되는 거 맞죠? 그래서 지금 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어가고 있어요. 누구 말대로 됐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죠. 이렇게 수없이 수천 원을 두고 사람들이 죽어가도 사람들이 못 깨달아. 그거를 정령 죽는다는 거를 못 깨달아. 하나님 버리고 이렇게 악한 영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상태는 다 사형에 해당해가지고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를 몰라. 왜 그럴까요? 속아가지고, 사단에 속아가지고 전부 다 지금 무슨 놈 타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 인생인데 내 맘대로 산다는데 왜 간섭이야, 이러고 펄펄 뛰잖아요. 누구한테까지 그래요? 부모 앞에서 그러고, 선생님 앞에서 그러고, 막 지도자 앞에서 그러고, 인도자 앞에서 그러고 큰 소리 치지요? 다 어디서 나오는 근성이에요? 악한 사단이 넣어준 질서도 없고, 이거는 뭐 지도자도 없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누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눈이 다 멀어가지고, 하나님 밀어버리면 다 눈 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지옥의 길로 가는 거 지금 전혀 모르고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버리고 떠나면 이렇게 누구든지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어디 던져둬요? 불못에 던져지지요. 그 불못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악한 영, 마귀가 가는 곳이에요. 마귀가 혼자 가는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찾아서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창조하신 사람을 이렇게 유혹해서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뭘 주셨나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지요. 그래서 죄인된 나를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쵸?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 가지 않고 모두 천국 갈 수 있도록 찾아오셨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지옥 갈 죄를 대신 저주받아 주셨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나를 사랑하는 최대의 사랑을 이렇게 확실히 죽음으로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걸로 인해서 우리는 다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제사함 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받았습니까? 지금 얻었은즉, 성경은 분명히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나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두 부류가 갈라질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깨끗하게 해놓으신 거, 다 의롭게 해놓으신 거, 다 용서해 주신 거, 이것을 받은 자냐 안 받은 자냐 요게 분류될 뿐인 거예요. 주님은 지옥 갈 모든 죄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의롭게 해 주셨어요. 의롭담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직 집행하지 않았지요. 이제 막 이제 심판해가지고 불못에 던져놓는 그 이제 집행 날짜가 있을 건데, 그 날짜에 이르러서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을 얻을 것이니, 구원 받는다고, 반드시 거기서 구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요. 그래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버리고 떠난 거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로 주님은 계산하고 계셔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을 얻었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나를 지옥갈지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것 우리는 얻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죽으면 지옥 갈까 봐서 어떻게든 천국을 가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영주에서 지진이 크게 났지요. 그 뭐라 그랬어? 지진을 몸으로 느껴보신 적 느껴보니까 어때요? 무서워요. 그쵸? 막 진짜 땅이 막 흔들리죠? 강사님은 침대 위에 계셨는데 누가 침대를 막 흔드는 것 같더래요.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헐레벌떡 뛰어내려왔어. 여보 누가 막 침대를 막 흔드는 것 같아. 아무래도 지진 난 것 같아. 못 느꼈어. 그래서 나는 베란다에서 이제 뭐 하초를 이렇게 손질하고 있었는데 뭐가 집에서 뭐 달그락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난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아 그랬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다 하고 이제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 진짜 땅이 막 또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 두 번째 나는 게 더 크게 난 거래요. 그래서 진짜 방바닥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지진 맞네. 그 뉴스 보니까 진짜 지진이 났다고 또 흘리면서 또 뛰어내려오셨어. 그래가지고 막 진짜 그때가 지진 난 거라고. 이게 전에 10년 전인가 언젠가 내가 방에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는 얼마나 이 지진이 강도가 컸는지 이 장롱이요 넘어올 것 같은 것처럼 막 흔들리더라고요. 나 그때도 지진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한번 느껴본 적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그때 홍천인가 어디서 아주 더 가까운 데서 지진이 나가지고 이렇게 몸으로 크게 느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지진이 났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제 지나가는데 장로님이 그랬대요. 정장로님이 권사님 지진 나서 많이 놀라셨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뭐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주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랬대요. 아니 그렇게 연세 드신 권사님이 아직도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주님이 참아주시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참아주시면 권사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이 사건이 아니고 지금 실제로 있는 사건이라고요. 조금만 참아주면 자기가 뭘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아. 이런 비극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권사님 주님이 참아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권사님 그 문제는 권사님 죄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계셔요? 아무 대답이 없어. 권사님 그러시면 저희 집에 찾아오세요. 그러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그랬대요. 그때 안 온대. 왜? 교회 소문이 났거든. 거기 가면 안 된다. 잘못된 길로 빠진다. 이렇게 소문이 났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앉아가지고 지금 자기도 안 들어가고 교인들 천국문을 다 닫아버리고 나 지금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거야. 권사가 돼가지고 지금 죽어도 천국 못 가니까 주님 지진 나서 나 죽으면 안 돼요. 주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러고 있는 실정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교인들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관심 전혀 없어. 이 지진이 지금 집 앞에 자기 집 밑에서 내렸다. 이게 낫다고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그 굉음을 듣고 얼마나 놀래가지고 방에 있는 손님들이 다 튀어나왔대. 얼마나 이 소리가 컸는지 무서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부부는 서로 꼭
끌어안고 우리는 뭐 하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러고 감사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게 되어 있는 사람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쵸? 이거를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나는 지금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가? 이거 알려줄 수 있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또 천국 갈 수 없는데, 알려줄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냐고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지진이 이제 앞으로도 한 번, 그 뒤로도 여러 번 났대요. 여진이 계속 나고 앞으로도 더 크게, 더 큰 게 지금 올 예상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공포스럽겠냐고요. 첨성대를 그 보면 그 신라 시대 때도 엄청 큰 게 지진이 났었대요. 그 지진이 잦았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첨성대를 지을 때 그 지진의 여파를 다 예상하고 지었대요. 그래서 이번 지진 때 안 무너졌다는 그런 이제 보도가 있나 봐요. 일본에도 그러죠. 지진이 워낙 많이 나니까 건축에도 그렇게 지진을 대비해서 이렇게 짓는데, 진짜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지진 났을 때 아주 엄청 높은 빌딩이 흔들리는데 엄청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빌딩이 흔들려요. 와, 그거 진짜 굉장히 무섭겠더라고요. 엄청나게. 근데도 저게 안 꺾이네. 빌딩이 안 꺾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공법으로 이제 지진이 흔들려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지었다는데, 근데 진짜 주님께서 실력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 나만 날 건물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주님은 예고예요, 그쵸? 이럴 때 목사 한 분이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받고 진짜 예수님은 이렇게 다 우리를 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의롭게 해 주셨다는 거, 이거 깨닫고 교인들한테 모두 다 이 복음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이 교인들이 다 이 구원을 받고 어떤 상황에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전부 다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거라 하고, 실제로 그런 사건이 벌이면 뭐 하라고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더 준비가 안 됐어요. 또 좀 더 준비해가지고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누가 뭐래서도 다 의롭게 해 주셨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됐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 그것이 진짜 즐겁습니까? 이 지진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구원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샘솟아야 되는데 이 모든 이 지진 앞에서, 자연 앞에서 준비가 안 됐으니 즐거워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부자예요, 그렇죠?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냐고요. 사케오 부럽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의 갑부들 부럽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잖아요, 그렇죠? TV에서 상속자 하면은 뭐 엄청 부럽지요. 진짜 부러운 거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는 지옥갈 죄에서 해방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 영생의 열매 내 안에 맺혀졌습니까? 아멘. 우리는 어디든지 천국 갈 수 있는 이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예수님 안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어요? 지혜도 되시고 의로움도 되시고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 안에 거룩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제사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이 모든 것이 오늘 내 안에 이루어져요. 오늘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삭개와 같은 주인공이 되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삭개오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얼마를 절반을 어디게 줘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저절로 말씀이 지켜져요 지금 그쵸?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대요? 4배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 삭개오의 마음에 무엇이 주인으로 됐었나요? 돈이지요.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정신없이 돈을 모았지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지금까지 돈이 주인으로 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지요. 삭개오는 이제 돈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했나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 돈을 금쪽같이 여기고 생명처럼 여겨왔는데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에는 가짜 주인을 가감히 버렸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어떻게 했나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진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자랑 모든 것, 내 갈롱 모든 것, 치면 모든 것 다 배설물로 버렸지요. 삭개오도 또 이렇게 바울처럼 배설물로 지금 버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얻으려면 자기가 믿고 왔던 잘못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가감히 버릴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지지요. 여러분의 우상은 지금까지 누구였나요? 돈이었나요? 권력이었나요? 이성이었어요? 물질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고 친구고 친구 때문에 예수님 버려. 친구도 못 만나고 말이야. 술도 못 마시고 각자가 섬겨왔던 것이 다른 것과 같아도 실상은 다 하나예요. 누굴까요? 세상의 영을 쫓아갔지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죠. 그래서 주님은 이 진노의 자녀를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누구 아비래요? 너희 아비가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 와, 우리 보고 아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까지 했는데 지금은 아비가 마귀래요. 아멘이 되시나요? 전에는 그랬나요? 그쵸?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 아비는 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다 마귀예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어떻게 살인했어요? 말씀을 속였죠. 그래서 스스로 따먹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다 하나님과 갈라놓은 거는 이건 첫 살인자예요. 우리를 자살하게 한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그랬어요. 자살지면 지옥 간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대답하죠. 근데 진짜 최초의 살인자는 선악과 따먹게 해서 우리 다 자살하게 했어요. 스스로 따먹었죠. 속여서 따먹고 나도 스스로 따먹었잖아요. 다 자살하게 했어요. 자살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 못한다면 천국 갈 영혼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는 말하는데 내 죄라는 얘기는 안 해. 자살죄 얘기는 안 해.
제사 지지면 무조건 지옥 가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 따로 아는 것 따로예요. 사단은 이렇게 속여놓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인죄 짓고 자살죄 지은 것 이거 다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실 여기서 재물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위에 다른 것 다 뭐예요? 재물이란 이름으로 악한 영이 쥐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이든 이생이든 뭐 재물이든 권력이든 어떤 거든지 다 뭐예요?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인 거예요. 예수님 뿐인 거예요. 다른 것을 주인 삼았는지 재물을 주인 삼았는지 그냥 나타나지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진짜 영원한 주인은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면 칭찬도 받고 영원한 상급도 받아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와, 삭개오가 오늘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셨지요. 그 중요한 시점이 언제였나요? 그 마음에 진짜 주인이 바뀌는 열매를 보고 구원이라고 하셨지요. 사역자는 이것을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 마음에 구원이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있어야죠.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가 진짜 주인이 바뀐 시점,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고 기꺼이 즐겁게 영접했는데 진짜 구원이 이뤘다는 그 시점이 영접했기 때문에 음식을 대접했기 때문에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내 재산에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도색한 적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말 한 이후로 지금 주님은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뭐예요? 절반을 재산을 내놔서 그런 거예요? 4배나 갚겠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 진짜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재물이 누구랑 바뀐 거예요? 예수님하고 바꾼 거예요. 진짜 주인이 마음에 이루어진 거. 이 진짜 주인이 바뀌었으면 입으로 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가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정말 주인이 바뀐 이 시점, 그것을 보고 주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셨어요. 이거 우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분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사역자는 이대로 분별하고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머리로만 된 거 아니고 마음에 이루어진 시점이 구원인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삭개오는 오늘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각자가 구원받는 날 있어요. 내가 스스로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된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할 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구원은 얻는다고 했어요. 내가 행한다고 한 적 없어요. 내가 스스로 이룬다고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선물로 받는 것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거 이거 받는 순간 그 예수님이 믿어져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은 누가 뭐래도 얻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거예요.
정말 구원이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해요. 죄에서 구원을 자기 자랑한 사람은 아직 진짜 구원을 받은 것 아니지요. 죄로부터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지옥 간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아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인가요? 믿음의 조상이지요.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쓸 때에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담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에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교리가 뭐라고 하든 전통이 어떻게 됐든 신학이 어떻게 됐든 학설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우리는 듣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안에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누구에게도 미쳐요? 이방인에게도 곧 나에게도 그 영향을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지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된 것처럼 이방인 나도 믿으면 뭘 받을 수 있어요? 약속하신 성령도 받을 수 있어요. 구원도 받고 의롭다함도 받고 성령도 받고 똑같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은 듣고 믿음으로 똑같이 받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뭐라고 하셨나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의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셨죠. 내 자손이 이와 같다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누구를 낳았어요?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낳았어요. 그래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셨어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대로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의롭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의 곧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다 누구나 망언하고 이롭담을 얻을 수 있지요. 본문 말씀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이에요. 길 대신 예수님 떠나면 다 길 잃은 양이지요.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를 구원하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곧
나를 구원하셨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뭐라고 전거했나요?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 지고 가실 때에 누구 죄도 내 죄도 지고 가셨나요? 아멘.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셨나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얼마만큼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지요. 이 말씀이 믿어지셨나요? 아멘 되세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시 말해서 지옥 가지 않아요. 영생을 얻어서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천국 가서 살 수 있지요. 정말 예수님은 길 잃은 자를 찾아오신 것 맞지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 아니고, 큰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자살죄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거로 이렇게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도록 이렇게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안 믿어서 심판 이미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은 심판이 따라다녀요. 지옥을 아직 이고 다니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하여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명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것을 믿고 구원받아 다 같이 천국 오기를 원하셔요. 오늘 삭개오가 받은 구원을 여러분도 받았습니까? 구원은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믿고 잘못 신앙생활 해왔으면 이제는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냐뇨 말씀대로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지옥 갈 모든 죄 영원히 다 용서해 주신 이 진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